이 세계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힉스라고 하는 신의 입자, 뭔가의 그 질량이나 존재를 이렇게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여하고 사라지는 입자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노벨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분명히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세계도 차원이 있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 정도가 아니라 11개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이성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죄인들을 배에 태워 호송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해서 가요. 쭉 가서 여기저기 거쳐갔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가 바울 일행이 머물러 있는 곳에 오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이탈리아 쪽으로 향해 가게 돼요. 쭉 가다가 이제 미항, 이제 너무 항구가 아름다워서 미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아름다운 항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항에 머물러 있다가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배에 있는 수많은 실었던 어떤 물건들하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출항을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 큰 위험을 만날 수 있으니 항해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책임자가 선주하고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바다 날씨 이 상태 어떻습니까? 항해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선장과 선주가 하는 얘기가 이 정도의 날씨면 항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해서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쭉 진행하는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의 말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한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미래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근데 현재를 보는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날씨면 항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래는 경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결정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와 상관없이 내 경험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항해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육적인 눈과 경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견해에 동의하고 항해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학 가운데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신화다, 신비로운 거다,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 라고 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동행하는 거죠.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같이 있어요. 지금 같이 항해하는 거와 참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발할 때 그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받고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출발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바울이 괜히 걱정한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항해를 시작해서 쭉 가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갑자기 유라굴로, 이거 광풍 이름이거든요. 폭풍. 이 폭풍이 확 불어치는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배를 운전하는 이 운전대가 키잖아요. 이걸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에 밀려 배가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놓고 묶고 이렇게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쭉 바람에 밀려 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 가까이 가우디라는 섬 가까이 갔을 때 조금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이 거룻배가 있어요. 이때 이제 어떤 형태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항해를 할 때 이 조그만 배들을 배 위에 싣기도 하고 옆에 달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위험하니까 이 달고 가던 배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꽁꽁 묶어놨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배가 침몰할지 그렇지 않을지 이게 판가름이 서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배를 타보신 분들은 뭐 알 수가 있을 텐데 배를 타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배를 참 많이 타봤어요. 조그만 어선도 타봤고 쪽배도 타봤고 쾌속선도 타봤고 유람선도 타봤고 여객선도 타봤고 타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어선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선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배를 구입했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감사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이 닷을 내려놓고 그렇게 있는데 배가 작아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세지도 않은데 이 파도가 이렇게 칠 때마다 배가 움찔움찔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결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조그만 바람이, 그러니까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 배가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수영 못하는 저는 굉장히 겁이 났죠.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수영을 잘하는지 그걸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객선을 타고 갈 때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여객선이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바다 상황이었거든요.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아마 한 3분의 2 정도를 뒤에서 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게 많이 세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집채만한 파도 12m, 13m가 되는 파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몰려오면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영적인 눈으로 이걸 봤던 거예요. 지금 출항을 하게 되면 대단히 큰 위험에
닥치게 될 테니까 지금 출항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한대요. 근데 죽어도 안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듣는 분이 있어요. 죽어도 안 듣는 분은 염려했던 대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듣고 순종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신 거니까 역사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면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엄청 깊은 것처럼 포장된 가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때 필요한 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엄청난 위험에 처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잃게 돼요. 배가 위험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하게 사람만 태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사람도 태우고 무역하기 위해서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항구마다 가서 나라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무역을 할 때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실어요. 지난번에 참 안타까운 사고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사고잖아요. 그 세월호 사고 때 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실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태웠지만 물건도 많이 실었어요. 그러니까 정량이 오버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통제가 안 되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무역하는 배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튼 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화물을 실어요. 이 화물을 실어서 무역을 해서 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항해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출발해서 가게 되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도 잃게 되고 배도 잃게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이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바다에 가다 보면 이게 파도에 밀려가지고 모래만 쌓여있는 모래톱 섬이 있거든요. 이 모래톱 섬을 스르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배가 부딪히게 되면 배가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도 피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닷을 내려놓고 배가 겨우겨우 견디는데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있던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도 웬만한 건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경고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경고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왜 갔어요? 그러다가 화물을 다 버려야 되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배에 실은 물건과 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몰아치다가 그치면 괜찮아요. 바다에서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 날이에요. 여러 날. 2주 이상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도 보이지 않아요. 밤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여러 날 계속 되고 있고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으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위험에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어두. 거기에다가 이 바람이 그치지 않고 계속 불어오다 보니까 배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계속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위험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9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어둠, 암흑의 재앙이었습니다. 암흑의 재앙. 이 태양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태양빛을 쪼이게 되면 이게 몸의 우울을 극복할 수 있고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빛이 딱 빛이 차단이 되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엄청난 위험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날, 길게는 한 14일 이상인 걸로 일단 판단이 되어져요. 본문 말씀 보았을 때. 그 정도로 그 긴 기간 동안 어둡죠. 보이지 않죠. 위험천만하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딱 나오고 있잖아요. 우울증의 기본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못 먹어요. 잠을 못 자요. 딱 나오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점점점 우울해지면 견디다 못 견디면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 사도는 경고를 했습니다. 배에 싣는 물건뿐만 아니라 인명, 사람들의 생명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출항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 사도가 한마디 했죠. 봐요, 가지 말자고 할 때 가지 말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리저리 분주하면서 뭔가 붙들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출발하지 말자고 할 때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위로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젯밤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네가 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고 우리가 조금 더 가면 한 섬에 걸리게 되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위로를 하죠.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폭풍우가 불어닥친 지 14일이라고 정확히 나오잖아요. 2주 이상이고 2주 이상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드리아해 거기를 이리저리 계속 배가 이 닷을 내려놨으니까 조금 고정은 되어 있겠지만 계속 빙빙빙빙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다가 조금 이제 배가 좀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 바다가 좀 깊지 않은 느낌이 드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됐던가 봐요. 그렇게 됐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순간 잔꾀를 부리죠. 큰 배에는 작은 거룻배들이 실려 있거든요. 이 거룻배들을 바다에 내리더니 몰래 타고 도망가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백부장 율리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배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배에 나랑 함께 있어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만약에 배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생명이 위험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거룻배를 달고 있는 줄을 다 잘라버려 거룻배를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날이 샜어요. 날이 새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먼저 그 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한두 사람 먹기 시작하죠.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죠. 276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났더니 바람도 잠잠해지고 점점점 가게 되는데
배 앞부분은 확 박혀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고 배 뒷부분은 앞부분은 이물이라고 나와요. 본문에 이물이라고 나오죠. 뒤에 고물이라고 나오죠. 이걸 배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배 앞부분 뒷부분으로 좀 고쳤으면 좋을 텐데 안 고쳐요. 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물이 뭐고 고물이 뭔지 자꾸 묻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배의 앞부분은 어딘가 콱 처박히게 돼서 이제 안 움직이게 되고 배 뒷부분은 파도가 밀어오니까 이제 배가 파선이 돼 버린 거예요. 부서져 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군인들이 죄수들이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도망갈까 봐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리고 그러지 마라.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섬으로 올라가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이 바울 사도를 살려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 사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게 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섬으로 가게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랑 함께 있는 사람들을 네가 구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몰타입니다. 지금 현재 지명이 몰타예요. 이 섬으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한 사람도 망가지지 않고 단지 배에 실었던 물건과 배만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말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 간증들이 참 많거든요. 간증들이 많은데요. 이 간증들을 쫙 통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선교지에 나가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선교사들 가운데 부자 선교사, 가난한 선교사 있는 건 아시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국내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조금 호화롭고 편안하게 사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적은 후원이지만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선교비 뭐 그러는 거 중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후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교지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는 분들은요 다 똑같아요. 중국에서 선교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가난한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티빙겐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강좌만 개설하면 한 1000명씩이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커다란 강당에서 강의하는 이 교수가 이 강의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경책 겉에 이 가죽은 진짜인데 알맹이는 다 가짜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냐고 하니까 본인이 손을 들었더래요. 어디서 왔냐고 묻더래요. 한국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한국은 미개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확 때려쳐버리고 그 신앙 때려쳐버리고 캐톨릭에 갔더니 캐톨릭도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신학을 뭐 제대로 공부하고 이제 건강하게 신앙을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소망이 없다, 오지로 가자. 그래서 중국 오지로 갔어요. 시골 마을로 갔어요. 시골 마을로 갔는데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박해가지고 정말 이 때 하나 묻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순박하고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가기를 목회를 해요. 예, 전도도 하고 목회를 해요. 이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염소나 양을 길러서 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조금만 더 나가면 3배, 4배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장사꾼들이 오면 늘 뭐 싼 값에 팔고도 그냥 잘 벌었다고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팝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파니까 사러 오는 장사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찝차 몇 대가 따라오더래요. 딱 둘러싸더니 알고 봤더니 깡패들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놓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이 이제 이 선교사님을 마을에 가장 큰 어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성경에서 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다 주라고 얘기했잖냐고. 다 주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니까 다 줬대요. 다 주고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깡패들은 돌아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방금까지 돈 3배, 4배 벌어가지고 막 웃고 즐기던 사람들이 완전히 초상집이 돼가지고 찡그리고 있으면서 속닥속닥 하는 얘기가 이 선교사가 깡패들하고 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 깡패들이 또 오더래요.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깡패 대장이 하는 얘기가 나 기분 나빠서 이 돈 못 받겠다고. 아니 보통 이게 돈을 달라고 하면 뭐 쥐어 터지기도 하고 협상해가지고 몇 푼 주고 마는데 아니 그냥 주란다고 다 줘버리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고 영 찝찝해서 못 받겠다고 줬어요. 돈 주고 가니까 또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하다가 돈을 세봤더니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아이 돈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럼 돌려줘야지. 그래서 또 쫓아갔어요. 깡패들한테. 돈이 더 많이 왔다고. 그런데 깡패들 한 얘기가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내가 늘 돈 뺏기만 했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뭔가 있어서 나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돈을 줬더니 그것도 왜 가지고 왔냐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깡패들은 돌아가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간단한 한 가지 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중에 가장 늙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해대학 총장 했던 분이 이분의 제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거든요.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 선교지에서도 똑같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 한 사람이 275명, 바울까지 276명이니까 275명의 생명을 지키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중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더 확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내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